디모데 전서 먼저 보겠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고요.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들이지만 넓게는 그들이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그 지역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계하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옥중서신 먼저 했었죠.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하죠. 바울이 감옥 생활에서 점차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했잖아요. 나이가 들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그러한 사역자들 도움을 점차로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그 목회 사역, 즉 전도 사역을 젊은 사람들이 받으라. 그래서 이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를 잘 세워야 돼요. 후계자. 그래서 이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디모데란 후계자, 또 디도란 후계자, 그 외에 많은 후계자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후계자들의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점령 와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 청소년들이 안 나오고 또 대학생들이 안 나와. 청년들이 안 나와. 이게 나오는 청년은 대단한 거예요. 이 배경호 청년은 희귀종이에요. 천연기념물.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없어요. 안 나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을 씌워서 교회 오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앞으로 배경 형제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배경 형제가 얼마나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는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 사역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경 및 저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이 황제에게 탄원을 하고 60년경 AD 60년경이나 61년경에 이제 무죄로 석방을 받게 됩니다. 무죄로. 뭐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어. 그래서 무죄로 석방되자 그 아시아에 선교할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으로 시작한 첫 세대가 중심이 되었었죠. 그랬다가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 것이 디모데나 디도서, 이런 분들이 다음 세대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됐고 또 그 자녀들이 3세대가 돼서 복음을 바턴을 이어받았다 말할 수 있어요. 바턴을. 그래서 점령할수록 확장된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장 발전에 따라서 조직의 필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면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합지졸처럼 돼. 오합지졸. 그래서 조직을 잘
생기게 시작했고요. 생동적인 신앙이 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본 것보다 전파돼서 들은 것은 더 약화되죠. 더 약화됐는데 그것을 조금 더 내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음 세대가 전하니까 점점 갈수록 이 복음이 약화되기 시작한 교회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 바울의 그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신앙생활 제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뜨거웠단 말이에요. 막 부흥에도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그냥 그때 지금 상계동 다 아파트 단지지만 옛날엔 비닐하우스 단지였어요. 그 버스 타고 상계동까지 가서 그 당시에 강다리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들어보셨죠?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 분들이 부흥회 한다라면 거기까지 가서 막 그분 쌍소리 들으면서 막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땐 청년들이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 같은 나이 세대가 되면서 다음 청년 세대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는 거야. 아니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이 한국의 교회가 더 확장되고 세계 복음화 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아니 내 세대까지 전성기를 이루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안정호 목사님 세대거든요. 안정호 목사님 세대가 더 어려워. 뭐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학교 애들이 나오기래나 맨날 게임에 빠졌잖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에서 나오면 거기서 재밌었다고 성경학교가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세상 게임이야. 그리고 교회 오면 막 사탕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먹지도 않아. 지금은 이제 자기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아. 지금은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군인들 훈련 나가면요. 그때 우리 빵집 하는 공장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는 빵을 사가지고 200개, 300개, 400개를 그냥 이렇게 위문 갔어요. 저 유격장 훈련 노일리 쪽에 있는 유격장에도 가서 빵을 전달을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빵을 가져가면 안 먹는데 지금 청년들이 빵 먹는 세대가 아니야. 빵은 싸구려 빵이야. 뭘 먹냐? 체아가 토스트, 햄버거. 지금 초코파이는 그건 세대가 아닐까? 그건 옛날 세대. 옛날 세대지 지금 애들은 초코파이 안 먹어요. 지금 그렇게 변했다고. 그러니까는 위문을 못 가겠어. 전하수 안수 집사님 지금 훈련 나갔는데 글쎄 인원이 좀 작으면 올해 군 예산에서 좀 지원도 좀 하고 싶은데 200명 된대. 200명이니까 1인당 한 5천 원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햄버거에다가 음료수에서 그 1인당 5천 원이면 200명이면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맞아요? 야, 사업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한 번에 위문관에 100만 원씩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형평성에 또 위해서 또 전하수 집사님 부대만 갈 수 있나? 또 임석재 집사님 부대도 가야 되고 또 최정필 집사님 부대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잘 먹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와. 이것도 저한테 고민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제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의 목회를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이제 나이가 드셨어. 나이가 드시니까 이젠 자기의 그 목회 노하우를
전수시켜줘야 돼.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수시켜준 그 편지가 그래서 목회서신이요. 목회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의 기록 목적은 목회서신에서는 지연된 종말로 인해서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그 당시 종말론이 굉장히 셌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라는데 예수님의 사상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곧 오실 줄 알고 내가 살았을 때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겼냐? 이단과 그냥 박해가 있는 거야. 야 너희들 말이야, 그 가짜야, 가짜, 예수 가짜야.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야 그러면서 이단들이 생기고 또 그 종교가 또 이거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거든. 애들을 잡아먹는 종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애들을 잡아먹는 종교라고 소문 났을까? 그 참 역사 보면 재밌어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으니까 저 산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속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초대 때는 성찬식을 꼭 했어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려니까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밀가루다가 반죽해서 떡을 구워가지고 이게 하나라고. 왜냐면 인원에 따라서 50명, 100명이면은 이게 커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빵을 구워서 이것을 이제 뜯어서 이렇게 줬거든. 그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지금은 서로 이렇게 남 손댄 거 안 먹지만 그 당시는 그냥 뜯어서 입에다 하고 했다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신부님 그렇게 주죠. 입 벌리고 이렇게 탁 넣어준다고. 근데 우리는 하기가 좀 그래.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해.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산속에서 횃불 켜놓고서는 하는 것을 몰래 멀리서 보니까 이게 꼭 애를 잡아먹는 것 같은 거야. 이 빵의 길이가 애기만하고 그걸 뜯어서 먹는 걸 보니까 애를 고 삶아가지고 뜯어먹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애를 잡아먹는 종교라고 소문을 낸 거야. 소문을 내니까는 기독교에 대해,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기독교를 아주 나쁘게 오해하게 만들었어. 거기에다 또 애한테서 또 피를 뽑아서 또 이 피는 또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또 마셔. 근데 그게 포도주인데 밤에 멀리서 보니까, 숨어서 보니까 이게 빨간 게 피와 같아.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나눠 마시고 애기를 잡아서 살을 나눠서 뜯어 먹는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를 혐오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게 만들어서 그냥 기독교인들 잡아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넣어도 사람들이 불쌍히 생각 안 한 거야. 저것들 말이야, 애를 잡아먹고 사람 잡아먹었으니까 사자한테 잡혀먹어도 마땅히 싸다고 생각한 거야. 불에다가 불 질러버려도 마땅하다 생각한 거야. 왜 애를 불에다 구워 먹었으니까 저 사람들 저거 그냥 불에다 태워버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은 그냥 막 몰려와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 초대교회 때 그 아이러니한 역사야. 그래서 핍박이 그래서 심한 거예요. 그냥 핍박이라는 게요, 갑자기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야. 어떤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핍박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건수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가지 마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건수를 만드는 거야. 그게 이런 전염병을 건수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기독교를 이거 더욱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직이 필요하게 됐고 또 정통 신조가 필요한 거야. 왜? 이단들이 많이 또 나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직 제도. 그래서 또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친 거야. 이 목회 서신이 그래서 가진 거야.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는 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단적 교사들에 대한 대처 방법, 이단 대처 방안과 교회 질서를 이루기 위한 기구적인 조직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도 조금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신앙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때까지는 성경이 신약은 없었어요. 신약은 나중에 이제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우리는 씨 중심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밭 중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남자가 이씨면 무조건 애들은 다 이씨야. 남자가 김씨면 다 무조건 김씨고, 그리고 남자가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씨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자가 이방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그 디모데가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하고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그러면요, 뭐 4박 5일 갔다 왔나?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배 타고 가는 시대라, 예를 들어서 1차 선교 여행 그러면 여기를 맞으면 여기에서 중국으로 해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방콕, 그래서 어디 또 라오스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러면 얼마 걸리겠어요? 보통 2, 3년 걸리는 거야. 1차 선교 여행 한 2, 3년 걸리고 또 2차 선교 여행 가면 또 몇 년 걸리고 그런 여행이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가다 보면은 강도도 만나고, 가다 보면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파도도 만나고, 그냥 가다 보면 또 질병도 걸리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중국에 가면 홍콩 그쪽 밑에 마카오라는 데 있죠. 마카오. 그 마카오가 뭐가 많죠? 카지노가 많죠. 카지노. 마카오에 카지노가 있는데, 마카오를 가봤다가 거기서 뭘 봤냐면은 김대건 신부 기념비를 봤어요. 김대건 신부. 깜짝 놀랐어요.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의 최초 신부 되신 분이잖아요. 천주교에서. 근데 그분이 그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천주교 신학을. 근데 이게 내용을 거기 기념비에서 적힌 걸 보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서 갔어.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렸을까? 한 1년인가를 걸어서 갔다. 1년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걸어간 거야. 그래 거기서 공부하다가 또 올 때 또 걸어서 온 거야. 왜 구동시 뭐 자동차가 있나 뭐가 있나? 그냥 걸어서. 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년씩 걸어갈 때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저기 부산까지 가봤자 한 달이면 가죠. 한 달이면 넉넉히 가. 근데 막 1년씩 갔던 거야. 그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고난의 여행이었어요. 목숨 걸고 다녔던 거예요. 이럴 때 이 디모데가 2차 여행 때 같이 갔다 그래요. 2차 여행 때 같이 다녔고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또 바울과 함께 도왔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디모데에게 그걸 물려준 거야. 자, 이렇게 목회하라고 전수해 준 거야. 그리고 바울은 3차 여행을 또 떠났던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첫 감옥 생활 때 또 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또한 석방된 후에도 늘 바울과 동행했어요.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방문할 때 에베소에 남아 있다가 바울의 임종이 가까워져서 그때 로마에서 바울과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이 초점은 교회 조직과 활동에 맞추어져서 기록됐는데 1장에서는 주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여자들에게 글을 썼어요. 3장에서는 평신도들한테 글을 썼고 4장에서는 교리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썼고 6장에서는 종의 의무와 부에 대한 교훈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사도 바울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혼합주의였어요. 혼합주의는 항상 성경을 앞세우는 척하지만 세상 철학과 거짓 교훈을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세상 철학하고 합친 거예요. 이게 혼합이요. 우리 쌀하고 곡식 그 섞은 거 갖다 뭐라 그래? 네? 잡곡밥 같이 한 거. 그 혼합쌀이라죠. 혼합쌀. 혼합쌀이야. 그것처럼 사상 우리나라도 혼합주의가 지금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유교 사상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샤머니즘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바뀌어서 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저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기도 내용이 똑같아. 그냥 대상만 달라졌어. 천지신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이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우리 돈 좀 많이 벌게 하시고. 내용은 똑같아. 그게 아닌 거야. 우리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거의 다 샤머니즘 기도가 많아요. 샤머니즘 기도가.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샤머니즘 기도야. 혼합주의 기도야. 우리가 대개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회개 기도가 주를 이루어야 돼. 회개 기도가. 뭐 비나이다는 그건 둘째치고 빌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주를 이뤄야 되는데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그저 건강하게 하시고, 그냥 뭐 결혼 잘하게 하시고, 다 이게 물론 내용이 다 좋은 건데, 나를 위해서 좋은 건데,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게 많아.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이 정의는 혼합주의야. 샤머니즘 섞였죠? 또 불교에서 오신 분은 또 불교 또 사상이 섞여 있어. 유교에서 온 사람은 유교 사상 섞여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잘 그걸 구분하지 못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보면 알아. 이제 이 기도 제목 보면 다 알아. 아, 이분은 아직은 이게 세상 샤머니즘이 아직 안 빠졌구나. 빨래를 하는데 비누 막 섞어가지고 빨다가 물에다 한번 헹궜는데 그 비누가 다 빠졌어, 안 빠졌어? 또 빠져. 이게 또 다시 두 번째 헹궜더니 또 나와. 또 세 번째 물에 담갔다가 짜보니까 비누 거품이 또 나오네. 우리가 지금 그 비누 거품 같은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아직 사상 속에 배 있어. 근데 그것을 씻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야,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한테는 그 세상 샤머니즘과 혼합주의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빨아도 계속 비눗물 나오면 그거 어쩌자는 얘기야. 이제는 우리 혼합주의 벗어나야 돼. 우리도 샤머니즘 벗어나야 되고요. 유교 사상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될 때까지. 그래야 그게 순수한 거야. 여러분 순금이 얼마 정도 돼야 순금이죠? 몇 퍼센트? 99.7, 8 정도 돼야 되듯이. 그러면 순금이라래. 그 순금이 가치가 있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혼합주의를 빼야지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깨끗한 거야. 그게 우리가 목욕하는 물로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뽑아내고 그걸 다 갈아 끼고 순수한 기독교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깨끗한 거라고. 우리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빨래하러 왔어요. 빨래. 우리 세상의 사상들을 빨래해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다가 뽑아내는 거야. 그거를 뽑아낼수록 우리는 순수한 기독교인이 돼. 그걸 정결한 신앙이라 돼. 정결한 신앙. 그럴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잖아.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앙인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철학과 거짓 교훈들로 가득 찼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11절, 6장 11절 같이 한번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즉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는 자. 흠. 무슨 흠? 여러분 과일 뒤에 흠이 나면은 싼 거 아시죠? 왜? 금방 썩으니까. 우리의 흠은 뭘까? 우리의 세상 것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책망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보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게 본능이야. 어서 짱돌이 날라와. 그러면 짱돌을 짱돌이 내 이마 쪽 오고 있네. 그러면서 이마를 맞아. 아니면 이마 쪽으로 오고 있으면 주저앉아서라도 피해. 얼른 피하죠. 얼른 피하는 거야. 왜? 내 몸을 흠이 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야. 세상 사상들이 들어오면 그걸 길을 막아야 돼. 길을 막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순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정결한 자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들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마음을 높이지 말 뿐만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오직 소망을 누구한테 들어? 하나님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찬송가 나왔지만은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우리가 세상에 쩔어서 그래. 쩔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식사하다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면 이제 양식 먹으라 했는데 그게 잘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자식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서 따라갔어. 그럼 부모는 한국 식사가 맞고 자녀는 미국 요리가 맞아. 어려서부터 먹으면.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우리가 아직은 체질화가 안 됐어. 그래서 1대에서 2대, 3대, 4대로 내려가야 그 집안이 정통 기독교 집안이 돼야 그때에는 세상 것들을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선한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에서 제시한 사랑의 동전 이런 것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너 동전 아껴서 이런 데 놓아서 우리 너보다 불쌍한 그 많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전달하자 하면서 어려서부터 선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선한 아이는 그 행동으로 다 보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 돈 버는 거 왜 돈 벌어요? 선한 사업 하려고 돈 벌어야 돼요. 선한 사업. 우리 돈 버는 거 선한 사업 해야 돼요. 우리 돈 있으면 선한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그것만 누적된다는 거. 여러분 은행에 돈 넣으면 돈 잃어버린 거야? 돈을 쌓는 거야? 은행에다 돈을 넣을수록 은행에 쌓는 든든하죠? 선한 사업은 하늘에 쌓는 사업이야. 선한 사업은.
든든하지 않아요? 선한 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은행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그건 도적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도 침투하지 못해, 하늘나라에 쌓아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거기서 쌓아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길 좋아해야지 너그러운 자가 되죠. 웬만한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나눠주길 좋아해야 돼. 하여튼 저도 챙길 건 저도 다 챙겨. 왜 챙기는지 아세요? 나누려고. 오늘도 저기 이제 오전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만나서 또 같이 현안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지금 그거 통과하지 않도록,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래요. 하여튼 뭐 최대한 그걸 막고 있다래요. 근데 자꾸만 이게 좌파 세력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교회 폐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또 교회 폐지법, 교회 예배 허가제, 정부의 허가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말이나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까지 만든다고. 저한테 그에 왔는 이렇게 국회의원 명단이 다 왔어. 교회 폐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의원한테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당신 법사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그랬어요.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오후에는 또 제가 가운데 교육자위 하면서 그래서 점심을, 국회의원하고 식사하다 보니까 점심을 못 사줬어요. 그래서 점심 지나서 1시 반에 오라니까 난 미안한 거야.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귤 한 박스씩 그 박경진 지사한테 부탁해서 3명 임원들 귤 한 박스씩 또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이왕 저기 하면 그래도 뭔가 갈 때 집어가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신방도 우리 2분, 어려우신 분 2분 마지막 6시 반에 드리고 나서 그거 다 홀로 사신 분들이라 뭐 드릴 만한 게 없을까 사무실에 했더니 제가 우리 조카 딸이 뭐 수제 과자를 가져온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또 얼른 또 저기 또 두유하고 나눠줬어요. 뭐 이렇게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눠주는. 그래서 저는 챙겨서 제가 제 자리에다 막 구겨 넣었다가 필요할 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저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어서도 뭐 같은 거 다 다 챙겼다가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돈 버세요. 남들이 볼 때는 욕심쟁이처럼 돈 버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쓰기 위해서 어디에?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욕심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오늘 오신 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기록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잘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기독교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병원에서 퇴원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화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